자, 우리는 1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한 첫 번째 지역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브로에서의 사역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의 바보섬에서 출발해서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됨을 얻게 된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에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나바와 친척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전도 여행이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홈식이 생겨서 예루살렘의 가족들 그 편안한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숙부인 바나바보다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해 나가니까 그것에 반발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절규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디옥까지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또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있었고 헬라인들도 지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외적인 조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은 은혜이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23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되었지만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사울을 주시고 또 다윗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줄 수는 있었을지라도 영적인 해방은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류가 바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들어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